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 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 쌀 300kg을 자양일동 동사무소에 기증을 했습니다. 동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증을 받으시고 차로 직원들이 싣고 갔습니다. 어려운 일동 주민들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만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어제 무사히 한국에 입국을 했고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오전 수업을 합니다. 졸업 이수를 시간 과목 이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점심은 구이 이스트폴 애슐리에 학생들 교수들 다 예약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찬조받은 것으로 접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식도 예배당 안에 진열해 놓으면 예배당 안에서 편안히 먹고 마실 수도 있죠. 수업도 하고. 그런데 모든 간식은 지하실에 식당에다가 다 진열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는 한 예배당 안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이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음식물 예배당 안에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교회 예배당에 하나면 밥도 먹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과도 나눌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예배당 안에서는 음료를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예배당 안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해버리면 또 대만에 가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도 제가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교육은 시키거든요. 할 수 있는 한 예배당은 예배당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식사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만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수도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가이사라로 부임하고 인사차 왔지요. 그리고 이 베수도는 가장 고민거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가 수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죄도 없는데 석방하지도 않고 유대인들 눈치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베수도가 부임해 와서 바울을 바로 석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죄수라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없고 정말 베수도가 굉장히 총독으로 부임해서 사도 바울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가이사라로 총독 인사차 방문해서 가이사라에 여러 날 이렇게 머물러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빠가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의 말 도대체 어떤 사상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일 그러면 바울을 만나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접견 장소, 죄수를 만날 수 있고 면회하는 곳이죠. 그곳으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감옥에 있으니까 또 총독의 명의 없이 죄수를 데리고 나올 수 없죠. 아그리빠 버니게가 접견 장소에 왔고 또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접견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감옥에 죄수를 만나러 오면서 왕이 여동생과 함께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 이것은 과시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호화찬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그리빠의 동생 버니게는 굉장히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여자거든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아주 사치하는 복장을 입었다,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올 때에 이 복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부장들까지 대동하고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 일하는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사도 바울의 길을 꺾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과 죄수로 몇 년 있다가 접견 장소로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비교할 때 바울은 좀 왜소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말을 뒤집어 거꾸로 우리가 본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승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왕과 지 동생과 천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갖추고 압도하는 분위기로 접견 장소에 짠하고 나타났지만 홀로 죄수의 몸으로 나타난 바울은 눈으로 볼 때는 왜소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승이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15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안 못 보는
사울이 누구냐? 아나니아는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자기가 찾아가지 않아도 와요 안 와요? 왔잖아요. 천부장도 왔잖아요. 권력 있는 권세 있는 자들도 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나타났지만 바울은 왜소하게 감옥에서 접견장소로 나왔지만 바울의 말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면 만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왕에게 권세자들에게 아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서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상당히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다 나쁜 거다.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돼서 하는 것도 영광스럽고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접견장에서 베스도가 말을 하죠. 베스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4절에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다 유대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감옥에서 나온 바로 바울,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이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총독으로 부임하여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첫 마디가 뭐예요? 바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벌써 감옥 속에 수년이 있었는데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이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곳에 붙여박혀가지고 이름 없이 그냥 죽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데 궁금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는 그 역사가 감옥에서도 계속 가이사랴에서도 나타나니까 소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글지글하는 거예요. 저거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복음 안전하지. 부활을 안전하지. 예수를 안전하지. 그러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울 죽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스도는 야 어떻게 피고의 말도 안 듣고 원고의 말 피고의 말도 안 듣고 사형을 시킬 수 있냐? 예루살렘으로도 피고의 말을 들어야 데리고 오지 어떻게
데리고 오냐? 니네들이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또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베스도가 재판을 한 거죠.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내가 총독으로서 재판을 해보니까 원고 피고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죄가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노라. 황제에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황제에게 보내달라. 황제에게 직접 재판 받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보내달라니까 로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베스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가둬놓은 거예요. 왜 가둬놨습니까? 황제에게 보낼 때는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목이 없는데, 죄인도 아닌데 로마 사람을 잡아가지고 보내면 총독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도 그렇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23장 29절에 보면 천부장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24장 22절 23절을 보면 총독 벨릭스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도 부임해 오자마자 재판을 하고 나서 이 사람 죄가 없다고 베스도도 말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무죄를 알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풀어주지 못했죠. 이것은 바울이 1년, 2년 이렇게 풀려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 속에 바울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바울을 따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만 바울이 장기간 감옥에 있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장 감옥에서 나오고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장기간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판결의 지연은 바울을 로마로 향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지금 베스도가 참 고민하는 것은 황제께 보내달라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확실한 사실은 아랠 것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목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황제께 보내야 황제가 재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무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한다고 그 세력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총독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데리고 나온 것은 물론 당신이 궁금해해서 데리고 나오지만 이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신문을 한 후에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여기 총독 베스도도 아그리빠와 또 천부장들과 그 다음에 유대의 아주 높은 고위 관직자들에게 바울을 내놓는 것은, 접견을 시키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정말 죄를 좀 발견해서 내가 황제께 보고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견 장소에서 바울을 만나게 했습니다. 베스도의 이 난처한 입장, 또 유대인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수로 보내는 것이 무리라고 지금 베스도는 아주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27절에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것이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고백이에요.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죄인이라고 재판정에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예수 믿는 게 죄지요. 그러나 그게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을 잡아서 죄수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원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이성 없는 정신 나간 짓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신 나간 짓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왜? 유대의 총독이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원하니까.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죄가 없어서 죽일 수 없으니 그들의 마음을 또 긁어줘야 되니, 시원하게 해줘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상소했으므로 베스도는 빠지잖아요. 본인이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께 상소했으므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나는 황제께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은 총독을 뭐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너그러운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추수감사절 강단을 장식했던 쌀을 우리 자양일동 동사무소에 기증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이 쌀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신학생들 교회 방문하여 수업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정을 할 때에 우지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신학생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조급하거나 답답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흘러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